여러분, 감사는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행복한 삶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여러분 안에 이 주신 하나님의 특권으로 말미암은 행복한 삶이 회복되어져 주님 앞에 남은 인생 감사로 충만한 권능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됐다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로 채워지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늘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그리고 짜증과 분노, 이런 것들로 매여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되 감사를 통해서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바로 이 감사를 우리들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항상 기쁨, 늘 기도하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가?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뭔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났음을 우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삶, 그리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삶은 바로 행복한 삶은 바로 감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데 감사가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불행감이 내 안에 차고 들어오는 것,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이 내게 주어졌음을 실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로 충만하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범사감사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감사는 범사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 생기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나 더 얻을 때,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잘 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무탈하게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에서 무언가를 조금 더 소유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더 많이 더 얻는 것을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의 감사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원망과 불평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는요, 빼앗겨도 없어도 잊어버려도 잃어버려도, 여러분,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도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감사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 안에 다시금 깊이 깨닫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도 없어도 잃어버려도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도 죽음의 상황에 몰려 있어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감사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그를 모함하여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려는 다른 총리들이 왕의 마음을 사서 이 왕이 아닌 그 어떠한 존재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경배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이 조서를 꾸민 것을 이 다니엘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두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러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인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게 범사 감사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그 범주, 그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범사 감사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범사 감사, 말이 쉽지.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다 잃어버리고 정말 몸을 뉘어 잘 수 있는 집 한 채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온몸이 구타를 당하고 찢기고 매를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는 가운데에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고 아픈 상황들이, 아픔이 찾아오면 여러분 감사가 먼저 나오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는 범사 감사라고 했으니 무엇이 다른 것이에요? 어찌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전제하는 내용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려면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음을 여러분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에요. 또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 감사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을 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빌려주었던 그 죄인이 그를 데려다가 놓고는 족치며 왜 안 갚느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를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겠노라.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잘 실감이 안 가죠.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 34kg예요.
금 34kg. 한 돈이 몇 g이죠? 네. 요즘 한 돈 값이 한 30만 원 하나요? 금값이 진짜 금값이잖아요. 그 옛날에 한 달란트라면 34kg, 오늘날로 말하면요 거의,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계산했던 기억으로는 30억이 넘어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세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그러니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건 그거 적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사 미천을 주인이 주고 간 거예요. 5달란트 대단한 금액이죠. 그런데요, 1만 달란트,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조 단위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빛이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빛이었다. 그 말이에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그 주인이 그 탕감을 해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다가도 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감격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평생을 갚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해 주다니 너무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가 그 주인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이라면 100일 동안 벌은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치 봉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말할 수 있는, 최하 단위로 200만 원씩 혹시 벌었다고 치면 3개월 정도면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비용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이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은 동료를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왜 내 돈 안 갚느냐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소리를 주인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을 탕감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 주인에게 이 탕감을 받은 이 은혜에 감격이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가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한다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거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일,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주인에게 이미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내게 조그만한 손해를 입히고 작은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조금도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으니까
작은 것에 우리는요 분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서 불평했겠어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을 주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좋은 마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는 너를 선으로 대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악으로 행하느냐 이러면서 정말 이 울분에 차서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저들이 몰라서 저러지 나도 저들과 똑같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었던가.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닌가. 그랬던 나를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으니 저들이 나를 때리고 옥에 가둔들 저들을 원망하거나 이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졌다. 찬송이 나오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범사 감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어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이고 가장 큰 은혜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감사가 나오며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능력 있는 삶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죽을 줄 알고 감사했던 이 다니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이 바울,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까? 다니엘을 더욱 견고하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으로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였더니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래서 그 간주장을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쯤이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여러분 먼저 충만한 감사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평생 감사로 이 감사의 권능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또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혹여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내 안에 감사가
고갈되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진정한 구원, 삶의 구원, 진정한 행복으로의 주님의 부르심,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진정한 감사의 권능 있는 삶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기경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주님 허락해 달라고, 그러한 주님 앞에 은혜의 부으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